네, 오늘 넷째 주일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우리 함께 좀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죄인은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은 쭉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이 죄각성에 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죄인을 죄각성의 상태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죄각성의 상태에서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를 아주 보스턴이 이 짧은 글에서 세밀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죄의 감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한 팁을 주게 될 것이고, 또 죄각성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보스턴의 이 글처럼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킹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인도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더 공고히 그 진리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번 보시면, 주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안일한 잠에 빠져 있고, 또한 천국과 하나님의 은총을 꿈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주의 성령이 다가가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의 죄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진리,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율법의 진리를 접하고 나의 죄를 살피게 될 때 성령은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보스턴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성령님은 그 사람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어. 죄의 지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안일한 잠,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안일한 잠에 빠져 있고, 또한 천국과 하나님의 은총을 꿈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는 거듭났어 라고 안일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꿈꾸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 날마다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실 것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상태란 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상태를 그 사람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죄각성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보세요. 몇몇 빛의 광채를 어두운 영혼 속으로 던지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상실한 사람임을 보게 하신다. 이게 내가 상실한 사람. 여전히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여전히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이 율법을 통해,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무엇이 죄인가? 라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통하여서 내가 그 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성령님은 그 거룩의 기준, 율법을 가지고 빛을 비추세요. 율법의 광선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추시면 그때야 비로소 어두운 내 마음, 안일한 잠에 빠져 있었고 천국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하고 있던 그에게 그렇지 않구나. 내가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는 상실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지 않은 상태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인간은 비로소 내가 그전까지는 이 교회에서 신앙 고백과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듭남을 확신했지만 이 율법의 기준이 들어오면서 진리의 빛이 비추면서 이 죄죠.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 이전의 죄, 이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구나. 상실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길을 취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던데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존재가 될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죄각성의 단계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에게 속박의 영으로 활동하시는 주의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형사재판소를 세워 그를 소환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며 정죄하신다. 즉 성령님은 그를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의 길에서 안일하게 잠을 잘 수 없다. 이것이 가지가 끊어지기 위해 받는 첫 번째 타격이다. 성령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바로 가지에서 옛 사람의 가지에서 이 가지에서 끊어서 그리고 새로운 가지에 접붙임하기 위해서 옛 가지에서 끊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그 죄의 나무에서 우리를 끊어내는데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형사재판소를 우리 마음속에 세운다는 거. 그러니까 형사재판소가 뭐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했을 때 그 기준은 율법의 기준이죠. 그 율법의 기준이 없이는 우리는 나의 이 마음에 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죠. 죄를 모르죠. 율법의 기준이 아니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의 기준, 이 성경, 거룩의 기준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만 형사재판소에서 비로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은 죄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직면, 먼저 율법의 기준, 내가 죄란 무엇인가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들은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죄를 살펴야 되죠. 살피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영혼은 죄를 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면서 내가 상실한 존재구나. 이 성령께서 나를 고소하고 형사재판소에서 고소하며 정죄하실 때에 나는 이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실한 존재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그전까지는 이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자신의 구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이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부분이 기준이 되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은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구원의 확신은 더더욱 강해지죠. 다이아몬드처럼 강해지지만 하지만 이런 강한 사람에게 아무리 사람이 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가 아니라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 형사재판소죠. 우리는 뭐니까 그 사람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제시할 뿐이에요. 율법의 기준. 죄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죄가 여전히 당신 안에 활동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종교인과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죄각성의 상태로 인도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그 구원의 확신이 비로소 무너지게 돼.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을 점검하는 게 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시요? 왜 그게
자신을 모든 신앙을 부인하는 일이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찰스 펄전 목사님과 위대한 분도 평생 자신이 거듭남을 점검하며 살았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도 평생 그 거듭남을 점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가 왜 거듭남을 점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거듭남을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을 해야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왜 이러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마다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이 자체가 인간의 종교, 성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강팍한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참되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어느 누구가 와서 거듭남을 점검할 때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죠.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죠. 나의 모든 이 신앙의 걸어온 길이 부정당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왜? 점검을 그러면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너를 점검해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게 유익해요.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기준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거듭났다면 그 기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거룩의 길로 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큰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의 구원의 확신, 나는 듣기도 싫어.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럼 제시하는데 나는 듣기도 싫어.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신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뭐로 말이에요? 뭐로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신앙 고백했거든. 예배 드리거든. 봉사하거든. 부분이에요. 그 성경이 언제 그런 부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과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열매로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열매가 있는가? 끊임없이 내 안에 존 오웬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거듭남의 증거에서 많은 증거가 있지만 압축하면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바라보지 않는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를 얘기하는 존 오웬이 뭘 얘기하냐 하면 참을 거듭났다면 당신은 날마다 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거듭났다면 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에 늘 이 죄가 없는 상태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죄를 찾아낼 수밖에 없죠.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죄를 죽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죽이는 삶이 나는 불가능하거든. 내 힘으로는. 그걸 거듭나면 안다고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만만하죠.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자신감은 묻어져 나오지만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 철저하게 내가 무너집니다. 나는 알아요. 정말 내가 오늘도 블로그에다 아침에 글을 하나 올렸지만 내가 날마다 이 죄 유혹에 맞서는데 세상이 사람이 보기에 사소하고 하찮은 죄라도 나에게는 골리앗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아요. 그 죄가 그렇게 다가와요. 나에게는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죄라도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해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사울의 그 지난번 재민 형제와의 온라인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난주 목요일날 이 사울의 갑옷과 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골리앗을. 그걸 철저하게 죄각성의 단계에서 깨닫게 돼요.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사울의 갑옷과 검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건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죄각성의 단계에서 마침내 깨닫게 되어지고 다 사울의 갑옷과 검을 벗게 되죠. 그리고 물맷돌을 들어요.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물맷돌로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는 나의 힘으로는 사소하고 하찮은 죄라도 골리앗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골리앗과 같은 죄의 유혹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 죄 앞에 나는 침묵으로 그 여리고 성벽을 돌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성벽을 망치로 아무리 깨어도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거듭났을 때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 내 앞에 무릎 꿇음을 바라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여리고 성벽이 마침내 무너지게 됨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죄를 죽여주시고 죄를 죽이는 힘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죄와 그리스도, 거룩과 그리스도가 같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오웬도 늘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거듭나면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찾아내니까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듭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은 열매가 바로 이 오웬이 말하는 이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탐사와 그 죄를 죽이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그 열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인데, 이 기준이 성경의 바른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의 확신이 다 무너지죠. 종교의 심과 종교 행위로 내가 쌓아놓았던 그 구원의 토대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 제로 베이스에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거듭남을 점검하게 되고, 그 성경의 기준과 일치하면 기쁨으로 거듭남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본인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거듭남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작동하고 거기에 그런 이제 마음이 상하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성이란 거예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 앞에서도 나의 자존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은 이전에 불경한 삶의 길, 곧 거짓말, 욕설, 안식일을 범한 도둑질 등의 행실을 벌인다. 그런 행실들이 그에게는 옳은 눈처럼 친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보다는 차라리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죄각성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보세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불경한 삶의 길,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에요. 그 죄의 기준은 뭐예요? 보스턴도 얘기를 하죠. 많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그리고 욕설, 주일을 범하는 것, 주일을 범하는 것,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게 10계명의 죄이죠. 죄, 도둑질, 이 등등의 행실을 벌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이 죄가 사실은 내가 죄라고 보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들어와서 죄로 본다는 것은 죄가 싫다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내 마음에 그런 의지와 결심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죄로 바라보니까 죄가성의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일반 은총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던 것도 일반 은총이 작동하니까 안 해야지. 막 이제 마음을 악 다물고 이제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욕설 막 하는 것도 입을 때리면서 안 하기도 하고, 안식일로 범하는 것, 주일도 안 범해야지, 예배해야지, 막 어떤 생명도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주일날 나와야지. 그리고 도둑질 하는 거 안 해야지. 뭐 이런 부분을 합니다.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은총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그가 죄를 이제 싸우는 그런 과정이 되죠. 이 부분이 제가 말한 사울의 갑옷과 검이 돼요. 인간의 무기인데, 그런 행실들이 그에게는 옳은 눈처럼 친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보다는 차라리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눈처럼 친하단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자기의 신체 일부처럼 떼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죄각성의 단계로 오니까 저 영혼은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지옥이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 죄가 싫으니까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보다 차라리 이것들을 버리는 쪽을 택하는 거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계속 죄와 계속 투쟁하는, 그러니까 죄각성이 단계 들어오면 죄각성 이전의 상태에 비해서는 그의 삶이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배가 침몰할 것처럼 보이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것처럼 그걸 죄각성이 당연히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제 상실된 사람이고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그러한 배에 동력을 주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목적지를 향해서 막 이 동력 에너지를 공급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거예요. 물건들을 버리면 그 배가 그쪽으로 갈 줄, 침몰 일보 직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원총과 같다. 역할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멸될 게 너무 침몰될 게 무서우니까 버리는 거죠. 그 안에 물건들을. 그것이 바로 일반 원총이에요. 거짓말, 도둑질, 욕설, 시기, 질투. 이 부분들을 안 해야지. 일반 원총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는, 계속 바다로 물건을 던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마음으로 자신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증거들을 즐겁게 바라본다. 이제 그는 자신을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종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등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영성이 당겨오면 이런 상태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에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니까 이제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데 깨닫게 진리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일반 은총을 통하여 그런 죄들을 찾아내고 좀 죽이는 일을 하니까 내가 안에 저들보다는 낫구나. 내 안에 이런 어느 정도의 선한 모습이 그랬던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내가 좀 더 나은 상태에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죄에서 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러나 또 보세요. 그런 부분이 들어올 때에 그는 어느새 율법이 돕기로 또 다른 일격을 당한다. 성령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런 교만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일격을 또 가하시는 거예요. 죄각성의 단계에 계속 어느 순간 일어나는 일인데 또 일격을 가하시는데, 이렇게 일격을 가하십니다. 또 어떻게 일격을 가하시냐? 성령께서 일격을 가하시는 도구도 율법이다. 하나님 거룩의 기준이란 거예요.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의 소극적인 거룩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가리기에 너무나 빈약하다. 따라서 이전에는 그가 범한 죄악들이 단지 무거울 뿐이었지만 지금은 빠뜨린 의무로 인한 죄악들이 그의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오므로 율법의 저주와 보복이 계속 떠오르게 된다. 10계명의 각 계명은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빠뜨린 죄악에 대해 진노의 천둥소리를 그에게 쏟아붓는다. 그래서 율법이 그가 여전히 일반 은총으로 죄와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가 반복되어지고 여전히 그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걸 안 해야지라는 부분, 하지만 행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는 그런 죄들까지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는 부분도 죄구나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존재가 양이 되어서 그 자체가 양의 도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이라면 여전히 일이가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양처럼 행동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또 어떠한 문제가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양의 탈을 벗고 일의 본성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율법이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 은총을 통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나의 교만이 들어오죠. 내가 나아졌네. 나는 괜찮네. 혹시 거듭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하는데, 하지만 율법이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전히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그 죄를 짓고 있잖아. 이런 죄는 다른 죄는 어때? 그렇지 않잖아. 라고 형사재판소에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성령은 그 상태에서 또 일격을 가하시죠. 네. 그래서 3번에 보면
이제 그는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재각성의 단계에서 조금 더 깊어질 때에 그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길로 돌아선다. 그는 이제 그는 불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들도 수행한다. 기도도 하고 참 종교의 교리와 원칙들도 배우고 주의를 엄격하게 지킨다. 그는 헤롯 왕처럼 많은 것들을 행하고 기쁘게 설교도 듣는다. 한마디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의 삶은 율법의 누돌판에 크게 잘 어울린다. 그는 크게 변화했고 이웃들도 그 변화를 인식한다. 이 부분이 재각성 단계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죄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일반 은총으로 더 강하게 계속 싸워 나가기 때문에 또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또 이 죄를 와의 전투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이 사울의 갑옷과 검인데 이런 도구들을 점점 신앙적인 도구들로 가지고 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헤롯 왕처럼 많은 것들을 행하고 또 설교도 이 진리의 기준이 일치하니까 기쁘게 듣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외면적으로 보면 그는 이 율법에 잘 두돌판에 잘 그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크게 변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도 변화했구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성의 단계 깊어질수록 이 일반 은총이 더 강하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그래서 내 죄들을 일반 은총이 작동하니까 그 순간은 죄가 죽어진 것처럼 보이죠. 작동하니까. 그럼 돌았으면 또 그 죄가 똑같이 일어나요. 여전히 나한테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가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죄를 죽이는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여전히 상당한 또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것처럼 또 거듭난 것처럼 심지어는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주님은 그 택하신 가족에게 더 큰 일격을 가하신다. 또 하나의 일격을 가하시는데 양심이 그의 면전에 날아다니면서 그의 행실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 마땅히 한 의무를 방관한 것, 어느새 지은 몇몇 죄악들, 그의 삶에서 얼룩이 된 죄악 등을 고발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가성이 깊어지면서 이 죄가성에 있는 자가 더 율법에 통해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 더 자신을 죄를 밀어내는 막 투쟁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반식의 도구를 가지고 더 강력하게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을 때에 본인에게 여전히 또 그런 거듭남에 대한 착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된 게 아닌가? 내가 이 정도면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죄로 말미암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 성령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죠. 이 죄각성 단계가 이끄는 부분이에요. 또 일격을 가하시는데 여전히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일반 은총으로 다양하게 기도와 금식과 찬양과 성경 묵상과 청교도의 책과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진리 교제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죄를 죽이는 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고 또 일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외면적으로 좋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잠시 뒤면 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또 성령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단계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내 의가 일반 은총으로 조금 작동하다가 또 무너지죠. 또 하다가 성령께서 또 일격을 가시면 또 무너지죠. 또 무너지죠. 이게 반복되니까 마침내는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에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전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점으로 성령께서는 이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다시 율법을 통해서 일격을 가하죠. 그때 율법의 화영금이 그의 머리 위에 다시 나타나고 그의 귀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저주의 소리가 울린다. 그래서 그런 이 단계에서 또 성령께서 더 깊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전히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지배하고 있구나. 여기서 내 이러한 수많은 일반응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해보고 또 무너지고, 또 더 깊이 말씀도 묵상해보고 글을 읽어보고 교제도 하고 지금 계속 무너지는 단계예요. 성령께서 계속 그 부분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율법의 그런 죄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가 내 마음이 죄로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를 성령께서 이제 바라보게 하시죠. 계속해서 죄각성의 단계에서 점점 이 죄각성의 단계가 깊어져가는 단계가 이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죽이려는 그런 나의 노력이 점점 성령께서 꺾어가는 단계, 계속 꺾어가실 때 마침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나는 무력하구나 라는 그 지점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다고 약속하며 죄 사함을 구한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찾아내어 자신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이 구절의 특권이 여전히 옛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간청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은혜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때때로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겠으며 또한 이러저러한 의무를 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분명한 맹세를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 종교를 알지 못한 채 평생 동안 의무를 행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넘어진 죄악에 대해 죄사함을 구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한다. 이분은 여기서 또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또 이런 일반 총을 가지고 이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완전히 100% 꺾이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죄를 깨달아서 죄과성의 상태에서 성령이 계속 일격을 가하실 때에 자신의 일반 눈총을 통하여서 그 죄를 이기려고 자신의 양심과 여러 가지 많은 종교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싸워보고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을 가져오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청교도의 글들을 읽고 예배하며 이기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길 수가 없을 때 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다고 약속하며 죄사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가지고 와서 붙들고 간청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보스의 말대로 이러한 이제 말씀의 적용은 오직 은혜의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와서 그는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약속을 가지고 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듭난 자의 길을 나는 끊임없는 자신의 죄를 살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죄를 죽이는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거듭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미리 땡겨와서 이제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심도 하고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 의무를 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분명한 맹세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예요. 죄각성의 단계에서 토마스 보스턴이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죄각성의 상태에서 성령이 어떻게 이를 자신을 자기 의가 무너지게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점점점 내 의가 나의 힘이죠.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 사울의 갑옷과 검을 어떻게 그 갑옷을 벗고 검을 내려놓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갑옷을 입고 금을 아무리 휘둘러 봐도 그 골리앗이라는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마침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마침내 그 사울의 갑옷과 금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지만 주의 성령은 끊어져야 하는 가지에게 여전히 더 깊은 일격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격은 그가 이전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정욕들을 그에게 드러내요. 그가 아직은 외면적인 성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때 그는 그의 마음이 죄악된 정욕들, 탐욕, 교만, 사악함, 더러움 등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 이제 영상의 방들의 문이 그에게 활짝 열리고 그는 그 죄악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행하는지 발견하게 된다. 그의 표면적 종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파괴된다. 그는 종교에 대해 새로운 교훈, 곧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니라라는 교훈을 얻는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은 죄각성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점차적으로 자기의 일을 무너지게 했는데 그가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내 힘으로 내가 이 정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결심, 죄를 짓지 않고 고백을 하고 그런 신앙적인 의무를 행하는 이 정도면 이 죄를 죽일 수 있겠지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마지막 그 지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기 의리거든요. 마지막 남은 일말의 그 자기 의에까지도 성령께서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시죠. 죄악성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의가 꺾입니다. 내 의가 계속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계속 꺾어가시는데 더 깊은 일격을 가하신다는 거죠. 그 일격이 뭔가? 그가 이전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정욕들을 그에게 드러내요. 그가 아직은 외면적인 성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이 살아있구나 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죄와 막 싸워나가면서 내 안에 이쯤이면 내가 여전히 싸우면서 그래 이 정도면 뭐 내 힘으로는 이 정도면 죄를 이길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뭐 내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까지 성령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이 살아있고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다. 은밀한 죄들을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어떻게 내가 죄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게 마지막 일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인간은 죄악성에 있는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사울이 갑옷과 쓰고 입고 금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봤지만 백전백패한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성에 있는 인간은 마침내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사울의 갑옷과 금을 옆에 다 벗어서 내려놓고 이제 옆에 있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 물맷돌이 뭡니까? 그리스도야. 물맷돌.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실 때도 여전히 나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나는 이 정도면 거듭난 것이 아닌가. 이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그 점에도 내 의죠. 그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지막 모든 나의 신앙적인 수단을 다 사용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분투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마저 성령께서는 너는 외면적인 성도야. 아직 여전히 탐욕이 살아있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스톤도 이 부분을 스톤의 로마서 7장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율법의 기능을 깨달은 상태, 그러니까 율법의 이 죄각성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토마스 보스턴은 또 똑같이 오늘 로마서 7장 9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율법의 기능을 깨달은 즉 죄각성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7장 9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것이죠. 계명이 율법이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이 말하듯이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한 인간을 죄각성의 단계에서 완전히 자신의 의를 무력화시키는데
계명이 이르니까 율법이죠. 하나님 거룩의 기준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고도다. 이게 뭐 어떤 상태예요? 율법에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각성한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계명이 율법의 기준으로 성령께서 율법의 기준이죠. 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제 죄가 실제로 나에게 이까지 보지 못했지 나는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했지만 그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 있구나. 나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7장이 이제 청교도들도 조금 이 해석은 좀 다른 차원의 해석이 있습니다. 라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서 7장을 거듭난 자의 성화로 보기도 보지만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오늘 보스턴도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보죠. 죄각성을 있는 상태로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보스턴은 어떤 경우에 또 성화의 상태로 보기도 하지만 지금 보스턴의 이 책을 읽어보면 로마서 7장을 거듭나지 않은 죄각성에 있는 상태로 훨씬 더 보스턴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오늘 지금 이 글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란 거예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오늘 보스턴이 이처럼 제가 늘 말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늘 말한 부분인데 보스턴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고 이 교리와 또 해석한 부분들이 제가 뭐 독창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통적이구나, 역사적이구나, 가장 성경적이구나 라는 해석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글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청교도들의 공통점이 오늘 보스턴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보스턴도 똑같이 어떻게 인간이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고 여기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보스턴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본인이 경험한 바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첫째,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추어 주신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자기 의가 일반 은총을 통하여 죄각성의 단계도 죄가 싫으니까 미워지니까 그 부분을 이겨보려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패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반 은총을 가지고 또 싸우고 또 패하고 점점 더 강한 무기를 우리가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죄각성의 단계에서 죄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서 이런 무기를 계속해서 이제 들고 나오지만 마침내는 패배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이 패배가 성령이 하시는 율법 통일하게 죄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패배를 인정하게 하시고 실제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는 한번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면 왜? 죄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라온 착한 성품이나 내가 배워온 가정교육, 도덕과 윤리 통해서 욕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오늘 이 말씀처럼 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안 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고상하게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보여주잖아. 그 다음에 또 내가 마음으로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율법이 계속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무력감이죠. 점점 느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를 가지고 뭐 합니까? 저도 늘 그런 단계잖아요. 기도하죠. 기도. 저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단계에서 막 죄 짓고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하고 철야 가서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울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똑같은 죄를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뭘 해요? 청교도 글을 읽는데 청교도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죄를 안 짓겠습니다. 막 하고 온갖 이제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 동원하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만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죄란 무엇인가,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죄에 얼마나 무력함을, 네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봐. 골리앗에 사울의 갑옷과 입히고 금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휘둘러 싸우는데 골리앗을 이렇게 번번 백전백패인데 여리고성 아무리 돌아도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여리고성을 수도 없이 도는 거예요. 몇백만 바퀴를 돌아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가 KO 되죠. 여리고성은 벽은 문쩍한데 골리앗에 가면 갈수록 사울의 갑옷과 금을 가지고 입고 나가면 갈수록 다 깨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마지막 시점에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이 죄가 지배하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내가 사울의 갑옷과 금을 내려놓죠. 인간의 힘, 자기 의를 다 내려놓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물맷돌을 들지요. 이 그리스도의 물맷돌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여리고 성벽 내가 다 내 힘으로 걷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침묵하면서 이제는 소리치고 꽹가리치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거 다 입도 닫고 망치도 내려놓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그리스도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여리고성이 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내 이제껏 이길 수 없었던 죄가 해결되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오니까 이제는 그 죄가 내 안에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믿는 예수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믿는 예수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 부분을 실제로 절감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는 존 오웬의 말처럼 계속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계속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예수님만이 거듭난 이후에도 나를 죄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자만심이 다 무너지죠. 거듭난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죠. 그 잣대로.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양의 도잉인데 양이 되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내가 오늘 제가 올린 글에도 아침에 글을 올렸지만 정말 하찮고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 죄가 나에게는 골리앗 같다니까요. 여리고 성벽 같다니까요.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죄 앞에서도 내가 너무나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늘 경험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고 내가 어깨를 으쓱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청교도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너 이거 모르지? 아이고 참 멀었구나. 멀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거듭나지 않은 이들과 진배 없는 죄인이잖아요. 라이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있을 때 자신이 깊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죽이는 삶을 바라보게 되는 죄인일 뿐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보스턴의 글을 또 가셔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걷는 이 진리의 길, 거듭남의
이 과정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다시 한번 체킹하시고 지금 이 단계 나에게 죄의 감각이 없는 분들은 계속 자신의 죄를 살피십시오. 성경이 말씀한 기준으로 가지고 나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욕설, 거짓말 이런 죄가 있다면 계속 살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하세요. 내 안에 죄의 감각을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죄각성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오늘 이 토마스 보스턴의 글대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그 지점에서. 그래서 더욱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그 죄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나의 무력감이 100%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100% 의지하는 그렇게 인도하셔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뭔가 우리가 사는 나의 생김새도 똑같고 가족도 똑같고 지인도 똑같고 교도 똑같고 세상은 똑같지만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신유의 은사가 생기고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너무나 클리어한 세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 거룩이 나를 사라지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이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분들은 또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이 진리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음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시면 감사하시고 또 이 부분이 더욱더 이 길을 걷는데 추진력으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